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이 되면 감람산에 가셔서 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가셔서 그냥 쉬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곧 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돼가지고 꼭 어디를 가야만 휴가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휴가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일을 기도하는, 계획하는 그런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바람직한 휴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도로 사는 성도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도 해결이 되고 영적인 갈증도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시시때때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들에게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통로를 주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문제 해결에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제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 역시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문제 해결에만 있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 순위에 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이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늘 실망하고 낙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목적이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구해서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먼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그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새벽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마 여러분 다 새벽에 나올 거예요. 왜? 기도하는 대로 다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있고 기도를 해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인가요? 예수님이 안 되는 것을 구하면 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는 기도가 성경적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내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아버지시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처음의 시작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얼마나 심한 고통인데 그 고통을 할렐루야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쓴 잔, 이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참된 자세예요. 내 뜻을 말씀드렸지만 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은요, 여러분 기도 막 하면 다 됩니다. 내 뜻대로 하니까 다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아마 열흘을 못 살 거예요. 열흘 안에 다 이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을 다 달라고 그리고 그대로 100%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불행할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섭섭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여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달라져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복음서를 같이 놓고 보면은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급선무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마땅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되고 성령님도 나를 도와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구하시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성령 받아야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뭔가 보화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먼저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기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다 잠들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두 번째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깨우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보장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놓고 보면 새벽 시간이 제일 기도하기가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려운 게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새벽 기도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자명종 시계를 이게 맞춰 넣었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어김없이 자명종이 눈치도 없이 떼르르르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저녁에 자명종을 맞춰 놓을 때만 해도 내가 내일 기도해야지 하고 했지만 막상 새벽에 자명종이 울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그리고는 자명종을 딱 꺼버리고 자려고 하는데 주님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내게 죄송할 것 없다. 네가 큰일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피곤해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 지금. 그래서 지금 다니면서 지금 도둑이 이 서랍을 열어가면서 우리 집에 있는 좋은 것들 훔쳐가려고 지금 막 분탕질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피곤해. 그래 가져가라. 아이고 난 피곤하다 잔다.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 집 거를 다 뺏어가려고 하는 판에 피곤하더라도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서 도둑을 쫓아야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아니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 두루 다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역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 성도 가운데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면 의심을 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10년을 아무리 염려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10분 기도하는 게 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성삼일체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기도를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근심거리도 생기고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요, 모든 밀려오는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요,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가 있고 기도하면 결국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부간에 서로 불화가 있고 긴장관계에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부부관계도 원만해지고요, 부부간에도 좋은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야. 새벽에 새벽기도 하고 나면 그날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 못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뭐냐 하면, 새벽기도 하고 육신이 몽롱한 것은 육신만 몽롱한 거죠. 우리 영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차리고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육신은 멀쩡해요. 정신 맑아요. 아무리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실은 영적으로는 비몽사몽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도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지를 몰라요. 마귀가 시험을 해도요, 그걸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어요. 마귀한테 판판이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몽롱한 상태에 있으니까. 차라리 육신은 좀 몽롱해도 영이 깨어 있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 육신은 아주 정신이 맑아도 영이 몽롱한 사람은 마귀에게 결국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할 때가 있고 해도 별 큰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2번씩이나 와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3번째 기도를 마치고 와서는 여전히 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자고 쉬어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말 안 했어요. 이제 자고 쉬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때가 이젠 지난 거예요. 기도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체포하라 지금 다 가까이들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기도하는 사람과 고3이 돼가지고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대학 시험을 봐야 될 그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직 문제아가 되기 전에 기도하는 것과 문제아가 돼가지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하는 기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요, 기도 생활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시험을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도할 이유는 뭐냐?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 못하고 잠을 자는 그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말은요, 우리 혹시 기도하기 싫은 분들이 그걸 자기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나도 원은 기도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약해서 그래.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을 동정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육신이 약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육신의 그 약한 것 때문에 결국 막혔다. 너희가 피곤해도 그걸 이겨야 되는데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욕구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해, 몸이 피곤해. 그러니까 마음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피곤하다고 해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 대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 보세요. 육신 내 요구대로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도 못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뭐 피곤하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지금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 말은 육신에 약하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게 약하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게 약해서 기도할 때 기도 못한 그 제자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육신의 방법대로 대응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온 그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휘두릅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가정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해도 힘들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3사람의 총리 중에서 제일 총리가 됐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냐? 120도가 되는 큰 제국입니다. 그 120도를 다스리는 나라의 총리였으니까 얼마나 바쁘겠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어요.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적들이 저 다니엘을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 기도를 어떻게 책을 잡아가지고 저를 어떻게 제거시키자. 그래서 왕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조서를 꾸미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어인을 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조서가 내려졌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니 뭐 금방 발각이 되고 붙잡혀서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신세가 된 거예요. 지금 사자들은 몇 날 며칠을 굶주렸기 때문에 지금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자들인데 그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그 정적들을 그 사자굴에 던지니까 공중에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뼈째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운 사자들이 있는 그 굴 속에 다니엘이 던짐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상책이 하나 나지 않게 보호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요 형편과 여건에 따라 기도해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뭐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해가지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가 가장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풍교회 김순규 장로님이 쓰신 그 간증집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5천만 원을 내서 그 방글라데시 다카에다가 중앙교회를 세웠습니다마는 본부교회를 세우는데 그 예배당을 짓는데 건축허가 다 받았습니다. 이제 건축을 막 시작을 하려는데 조직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출입구를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의 집이 저 풍도청 쪽인데 저녁에 일과가 끝나면 신풍교회로 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파카 그 방한복을 입고 불도 난방도 안 된 그 상태에서 불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처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기도하면 막 모이가 와가지고 큰 목을 졸르기도 하고요, 막 무섭게 하기도 하고요. 처음엔 그랬지만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춥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한 달을 기도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조직 깡패들이 돈도 준 것도 아니고 돈 달라고 행패를 부린 건데 전혀 다른 것도 없었는데 스스로 오더니 미안하다고, 우리가 교회 짓도록 협조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조직 깡패들이 오히려 교회 짓는 일을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민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 다카 본부교회를 웅장하게 세울 수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에 보면 올포드 목사님이 쓰신 그 찬송인데, 올포드 목사님은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올포드 목사님은 그런 문제를 놓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그래서 모든 근심 걱정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었어요. 1절을 제가 소개를 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낱낱이 아뢰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도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기도함으로 진정한 위로와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